서론. 감정과 인간의 생활 방식에 관하여 기술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공통적인 자연 법칙에 따르는 자연의 사물이 아니라 자연을 벗어난 사물에 대하여 논술한 것처럼 보인다. 참으로 그들은 자연 안의 인간을 통치권 안의 통치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이 자연의 질서에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어지럽히며 인간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절대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인간의 무능력과 약점의 원인을 공통적인 자연력에 돌리지 않고 자신들이 모르는 인간 본성의 결함에 돌린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슬퍼하고 비웃고 경멸하거나 또는 저주한다. 그리고 인간 정신의 무력함을 더욱 웅변적으로 또는 더욱 날카롭게 비난하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신성함을 부여받은 것처럼 여겨진다. 요점 인간의 무능력과 약점은 인간 본성의 결함에 있다기보다 자연의 질서에 규제되기 때문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올바른 생활 방식에 관해서 많은 훌륭한 글을 써서 인류에게 현명한 조언을 준 걸출한 인물들도 없지는 않았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한 아무도 감정과 본성의 힘을 그리고 정신이 감정을 제어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지 못했다. 물론 나는 유명한 데카르트가 이루어 놓은 것을 알고 있다. 그도 역시 정신이 자기의 활동에 대하여 절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는 했지만 인간의 감정을 그것의 제일 원인에 의해 설명하려고 했으며 동시에 정신이 어떤 방식으로 감정에 대하여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제시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탁월한 지성을 보여줬을 뿐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적당한 곳에서 밝힐 것이다. 요점. 정신이 감정의 제어를 위해 할 수 있는 바가 결정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인간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기보다 오히려 저주하고 조소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되돌아가고 싶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내가 인간의 결함이나 우행을 기하학적 방식으로 다루려고 시도한 것과 그들이 이성에 반대되며 공허하고 부조리하며 혐오스럽다고 선언한 것들을 논리적 추론으로서 증명하고자 하는 일은 확실히 이상해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의 논거는 이러하다. 자연 안에서는 자연의 결함 탓으로 여길 수 있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연은 항상 한결같으며 자연의 힘과 활동 능력은 어디서나 동일하기 때문이다. 즉 만물이 발생하여 한 형상에서 다른 형상으로 변화하게 하는 자연의 법칙과 규칙은 어디에서나 항상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사물이든 그것의 본성을 인식하는 방법도 역시 동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그것은 자연의 보편적인 법칙과 규칙에 의한 인식이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증오, 분노, 질투 등의 감정도 그 자체로 고찰한다면 다른 개개의 사물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필연성과 힘에서 생겨난다. 요점. 자연의 질서와 법칙은 완벽함으로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도 자연의 보편적인 법칙과 규칙에 의한 인식이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감정들은 일정한 원인이 있거니와 그 원인을 통하여 인식될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단지 고찰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지는 다른 사물들의 특징과 같이 우리가 인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정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전의 1, 2부에서 신과 정신에 대하여 논하면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정의 본성 및 힘과 감정에 대한 정신의 능력을 논하고 인간의 행동과 욕망을 마치 선, 평면 및 입체를 연구하는 것처럼 고찰할 것이다. 요점. 인간의 감정도 1, 2부에서 다룬 것처럼 기하학적 방법으로 다루려고 한다. 정의 1. 어떤 원인의 결과가 그 원인에 의하여 뚜렷하고 명확하게 지각될 수 있을 때 나는 그 원인을 타당한 원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어떤 원인의 결과가 그 원인만 가지고서는 이해될 수 없을 때 나는 그 원인을 타당하지 않은 원인 또는 부분적인 원인으로 일컫는다. 2. 우리가 타당한 원인으로 되어 있는 어떤 것이 우리의 내부 또는 외부에 발생할 때, 즉 정의 일에 의해 우리의 본성만에 의하여 뚜렷하고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우리의 본성에서 우리의 내부 또는 외부에 발생할 때 나는 우리가 착용한다고 말한다. 이에 반하여 우리가 단지 부분적 원인에 불과한 어떤 것이 우리의 내부에 발생하거나 우리의 본성에서 생길 때 나는 우리가 작용을 받는다고 말한다. 3. 감정이란 신체의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며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신체의 변용인 동시에 그러한 변용의 관념이라고 나는 이해한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러한 변용들 중 어느 것에 타당한 원인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그 감정을 능동으로 이해하고 그렇지 않다면 수동으로 이해한다. 요점. 원인이 타당할 때 우리는 작용하게 되며 그에 따라 일어나는 감정을 능동적 감정이라고 한다. 반대로 타당치 않거나 부분적인 원인에 의해서 우리는 작용을 받게 되며
그때 일어나는 감정은 수동적이 된다. 원인이 이종 인식일 때 능동적이 되고 일종 인식일 때 수동적이 된다. 요청. 1. 인간의 신체는 자체의 활동 능력이 증대되거나 또는 감소되는 많은 방식으로 자극받아 변화될 수 있으며 또한 자체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지도 감소시키지도 않는 다른 많은 방식으로도 자극받아 변화될 수 있다. 이 요청 또는 공리는 제2부 정리 13의 뒤에 있는 요청 1과 보조 정리 5 및 7에 의거하고 있다. 2. 인간의 신체는 많은 변화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의 인상이나 흔적을 따라서 사물의 표상을 보유할 수 있다. 정리 1. 우리의 정신은 어떤 경우에는 작용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작용을 받는다. 즉 정신은 타당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작용을 하고 타당하지 못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작용을 받는다. 정확하게 아는 한 그는 능동적이고 부분적으로 알거나 모르면 수동적이다. 증명. 각각의 인간 정신 안에 있는 관념들은 일부는 타당한 것이지만 일부는 단편적이고 혼란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의 정신 안에서 타당한 관념들은 신이 그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한에 있어서 신 안에서 타당하다. 그리고 정신 안에서 타당하지 못한 관념들도 신이 그 정신의 본질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것들의 정신들도 자신 안에 포함하는 한에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해 신은 타당한 원인이지만 이는 신이 무한한 한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 주어진 관념으로 변용해 있다고 고찰되는 한에 있어서이다. 신이 우리의 정신과 다른 것들의 정신을 구성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정신에 타당한 것은 신에게 타당하기 때문에 신이 구성하는 정신과 일치하므로 능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신은 언제나 자유원인으로서 능동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이 어떤 사람의 정신 안에서 타당한 관념으로 변용해 있는 한에 있어서 어떤 결과의 원인이라면 그와 같은 정신은 그 결과의 타당한 원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타당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것이 증명되어야 할 첫 번째 점이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면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이 어떤 사람의 정신만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과 함께 다른 것들의 정신들도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 신 안에서 타당한 관념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해 그 사람의 정신은 타당한 원인이 아니고 부분적 원인일 뿐이다. 따라서 정신은 타당하지 못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작용을 받는다. 이것이 두 번째 점이었다. QED. 우리가 어떤 것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다면 신은 그것에 대해서 타당한 관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신처럼 능동적이 될 수 없으므로 따라서 수동적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이러하다. 즉 정신은 타당하지 못한 관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만큼 수동적이며 반대로 타당한 관념을 보다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만큼 능동적이다. 우리말에 알아야 면장지를 하지 라는 말이 있듯이 정확히 아는 것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어설프게 알거나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일이 처리되어야 하므로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증명 과정에서 신이 우리의 정신 또는 다른 것들의 정신을 구성하는 설명을 한 이유는 신은 언제나 자유원인이므로 능동적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즉 신이 아는데 우리가 알면 여전히 능동적이고 신이 아는데 우리가 모르면 신처럼 능동적이 될 수 없다는 증명입니다.